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쪽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외급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우리 영과 육이 강건하였고 또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국의 역사가이고 또 평론가이고 또 작가로 유명한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명언처럼 남겼던 글인데요. 그가 인생에 살면서 경험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 말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 말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길을 걸어가다가 이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져 본 적 혹시 있으십니까? 넘어져 보신 분도 계시고 넘어질 뻔하셨던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거나 걸려서 넘어질 뻔했던 사람들이 이 돌뿌리를 보면은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딤돌이라고 생각할까요? 걸림돌이라고 생각할까요? 대부분 걸림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가는 길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또 넘어져서 다치게 했다 생각하면 이것을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이 돌이 걸림돌이라 할지라도 이 돌이 절벽에 붙어 있으면은 경사가 아무리 급한 그 암벽이라 할지라도 그 암벽을 타고 오를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돌이 물 위에 놓여져 있으면 그 물을 건너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걸림돌과 디딤돌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또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돌이 내 앞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또 위로 올라가는 데 꼭 필요한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군대라는 이 커다란 걸림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로의 군대를 커다란 걸림돌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걸림돌이었던 바로의 군대를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보고 또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구출해 내지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갈 때에 보통 일반적으로 나 있는 길을 선호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할 터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는 과정에 이미 나 있는 길을 통하여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니라 처음 걸어봤던 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주로 걷지 않은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신 것을 우리가 가나안에 가는 여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맨 왼쪽에 보면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람색 고센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생활했던 애굽의 장소지요. 고센 땅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을 때에 그곳에 큰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고 힘들 그때에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의 힘을 얻어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처음 거주했던 땅이 이제 고센 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곳에 보낼 때 약속을 하시죠. 지금은 그곳에 내려가 잠시 머물지만 너의 민족이 장대하게 되어서 크게 되어져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야곱이 이제 요셉이 바로를 통하여서 제공한 고센 땅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던 바로가 아닌 다른 왕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생활을 애굽에서 보내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애굽에서 구출해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가나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도를 보면 북동쪽 저 위쪽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북동쪽으로 올라가는 그 위에 파란색 부분이 지중해 부분인데요. 이 지중해 근처를 해서 해변로로 길이 잘 닦여져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길로 이동을 하게 되면 한 거리가 200km 정도 약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한 10하루길 정도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거리였습니다. 이 길로 가면 가나안을 쉽게 갈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데 이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동 경로를 보면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북동쪽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북남쪽으로 데려갑니다. 정반대의 길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지요. 그리고 외곽으로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제 인도해 가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쉬운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왜 백성들을 이렇게 어려운 힘든 길로 돌려서 가셨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는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길로 그들이 먼 길을 돌아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쉬운 길로 지중해성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 길이 도로가 잘 닦여져 있고 또 이렇게 무역을 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오고 갈 수 있지만
그 지역을 통과하려면 반드시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방 민족의 그 많은 숫자가 블레셋을 지나가려고 하면 그 나라 백성들이 가도록 허락을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와서 우리를 점령하고 싸우려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싸움이 붙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400년을 애굽에 종살이를 해서 이제 갓 나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길인데 군대가 있겠습니까? 무기가 있겠습니까? 조직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느 민족과 싸우게 된다면 두려워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현 주소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갔다가 쉬운 길이지만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쟁이 없는 곳, 안전한 곳을 선택하여 백성들을 이끌어 갔기 때문에 이런 출애굽의 여정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 백성들이 어디에 먼저 처음 머무르게 되는가 하면은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지명이 나왔는데 이 비하이롯이라는 지역을 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바로 홍해 바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왜 하나님께서 이 홍해 앞에 서게 되면 앞으로 전진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배가 좋은 배가 있으면 타고 건너면 되겠죠. 근데 이제 막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어디 있습니까? 물은 넘실거리는데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죠. 거기서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다른 곳에 머물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일로 인하여서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어요?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홍해 앞에 그들이 서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실행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4절 앞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바로가 모세를 통하여서 이 백성을 예배하는 자리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에 바로가 쉽게 승낙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지요. 보내주겠다라고 얘기를 몇 번 했다가도 번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맞고 나서 이 바로가 혼비백산을 하죠.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첫 아들을 잃게 되고 그 지역의 첫째 아들, 첫것의 첫 태생들이 다 죽게 되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정신을 잃어버리고 가라.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도록 이제 허락을 해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바로가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 사람들 다 가고 나면 이 수많은 종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했던 일을 누가 대신하지? 하는 생각이 번쩍 난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바로가 행했던 일이 잘못된 결정이다 생각하고 다시 군대를 조직해서 군대를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추격해서 다시 데리고 와라 라는 명령을 내리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 홍해 앞에 멈춰 섰지만 뒤를 돌아보니까 흙먼지 그 구름이 막 일어나면서 뭐가 쫓아옵니까?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라면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몰려오겠지요. 싸울 힘이 있습니까? 이제 앞에 보면은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홍해가 앞에서 가로막고 있고 뒤를 보니까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잡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염려와 걱정이 가득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지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운 마음 속에 일어났던 불편한 심기를 모세에게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데려와서 여기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게 낫지 않았겠느냐 하면서 분통을 터뜨리면서 모세에게 격앙된 목소리로 그들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맞닥뜨린 현실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해야 될 힘이 없었다는 것이죠. 애굽의 그 군사 앞에 두려움이 있었고 앞에 놓여 있었던 홍해로 인하여서 그들이 어찌할 바 모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 있는 그들이 이렇게 두려움에 차서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들이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4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분명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의 군대로 말미암아 큰 영광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바로의 군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그 섭리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을 나타내시겠다라고 약속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감싸고 그들을 휘어잡아 버렸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지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한 번 더 같은 내용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1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애굽 사람이 나를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보게 하리라.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바로의 군대는 그들에게 어떤 존재로 여겨졌습니까? 그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방해하는 걸림돌로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데에 방해하는 걸림돌로 이 바로의 군대를 생각을 하니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엄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의 군대로 말미암아 큰 영광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누가 영광을 얻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도록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영적인 리더로 세워진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원망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3절, 14절 말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앞으로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4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완악해진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밖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한 가지 주셨던 언약은 그와 그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도록 하겠다라는 말씀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그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바로와 그의 군대를 어떻게 물리쳐 줄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없었지만 모세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 이 애굽의 군사는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사람들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고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끌어갈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군대를, 바로의 군대를 걸림돌로 여겼지만 모세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거대한 걸림돌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의 군대로 말미암아 큰 영광을 보일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했다라는 것이죠. 그 기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영광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번 주에 기도하는 시간에 참 힘들고 답답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힘듭니다 라는 탄식이 이번 주에 기도하는 가운데 제 기도 속에 하나님께 표현이 됐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는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만 이름만 부르다가 아침 기도 시간을 다 마치고 돌아온 날도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 신창동 교회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할까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 뜻을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비전은 주셨는데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많이 부딪히는 일들의 어려움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더 닮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하는 비전을 주셔서 그 꿈을 가지고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와나를 시작하고 먼저 젊은 세대들 3040 세대들이 제자훈련을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까 참 이것이 완전하게 세워지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고
또 교사들이 와서 너무 열심히 수고해 주시는데 피로도 좀 쌓이고 또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께서 먼저 제자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1:1 제자 훈련 양육도 다 마치시고 또 2차 과정 제자 훈련을 먼저 본의돼서 감당합시다 해서 장로님들과 함께 지금 제자 훈련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리가 좀 잡혀지면 우리 성도 전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제자 훈련을 계속 진행해 가고자 하는데, 그러나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더디어서 언제 열매가 나타날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 마음의 답답함이 좀 먼저 앞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 여러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하는데, 이쪽에 필요를 채워주면 이쪽에 뭔가 좀 부족함이 생겨지고, 이쪽에 필요를 채워주면 이쪽에 또 뭔가가 필요하고,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것이 참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의 무거움이 좀 느껴졌습니다. 또 한편으로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웠던 것은 우리 교회가 아직 얽혀서 풀려지지 않은 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마음이 너무 무겁고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시급한 문제도 해결이 되어져야 할 터인데, 아직 해결되지 못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이 마음의 무거움이 큰 눌림으로, 짐으로 다가와서 어떨 때는 기도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기도 하지만은 마음의 답답함이 쉽게 해결되지 않은 그런 한 주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저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네가 할 일이 아니다. 그 일은 네가 할 일이 아니다. 너는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라, 내 앞에 서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뿐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른 길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깨달음을 주셨 또 하나의 말씀이 오늘 모세를 통하여 주신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14절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너는 가만히 있으라,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걸림돌과 같은 여러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역사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비록 마음에 무거움과 답답함이 있었지만 힘을 얻어서 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해결되지 않는 답답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어려움과 답답하여서 기도하기조차 힘든 상황에 여러분들이 놓여 있다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문제를 풀어가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결과를 보여주실까요? 오늘 30절, 31절에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30절의 말씀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그 큰 능력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던 모세를 바라보고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에 생각하는 이 걸림돌이 얼마나 우리 시대에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훗날 하나님 앞에 서 계신 여러분들은 이 걸림돌이 디딤돌로 바뀌어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걸림돌이 바뀌어지고 디딤돌이 되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걸림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디딤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연히 개그우먼 박미선 씨 아십니까? 예, 박미선 씨의 그 간증 영상을 보게 됐는데요. 이 박미선 씨가 남편 때문에 참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다는 이야기를 방송에서 여러 번 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증 영상에서 신앙적인 문제, 특별히 이제 남편의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좀 방향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방법일까? 늘 고민이 쌓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냥 끝내라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좀 더 참고 기다리라는 것인가? 이게 좀 명확하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울게 했던 사람을 위해서 감사 기도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니까 그 사람은 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박미선 씨가 머리에 해머를 콱 한 대 맞는 느낌을 받았대요. 이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에는 남편을 생각할 때에 너무 힘들고 밉고 원망스럽고 그 일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웠지만 내가 이 사람 때문에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구나. 내가 숨 쉴 수 있었던 것이 오히려 이 사람 때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후에는 이제는 남편이 나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걸림돌이 바뀌어서 디딤돌이 되는 것은 전적인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인지를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내려가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했습니다. 우리를 기도로 인도하는 모든 것은 축복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를 기도로 인도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상처와 아픔, 고난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면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또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여러분 고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있는 이 장애물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놓여져 있는 이 모든 걸림돌처럼 여겨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디딤돌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